할렐루야. 네, 오늘 2025년의 마지막 연종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이렇게 또 인사하시면서 격려하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한 해의 삶, 각자의 삶의 모습은 다 달랐을지라도 오늘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한 해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다 떠올라서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주님 그렇습니다.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이 허락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것이 우리 영혼에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었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우리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우리 고백합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주님 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실 줄 확신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 우리 찬양합시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 우리 고백합시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주님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육다 이기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육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온전히 주께 맡긴 내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주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주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올 한해 주님이 지켜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자,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인.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는 우리를 찬양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온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 우리 찬양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오직 예수의 은혜로 이곳까지 달려올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예배의 자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해지길 원하오니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로 예수로 충만하여 새해에도 예수로 힘입어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돌아볼 때에 우리의 매일매일은 염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우리가 감사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믿지 못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결과를 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렇게 매 순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시작 때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결과 앞에서도 감격하게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주일을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교우분들 중에 이렇게 함께 현장으로 나오지 못하시고 아직 병상에 계신 분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오늘 그곳이 하나님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아주 특별한 시간,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같은 시간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고사리 손 모아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 한 주간을 결단하는 믿음의 청년들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마지막 주일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한 해 동안 52주를 주일마다 그래도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막 고심하시고 노력하신 그 걸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주일 함께 기쁨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한 해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연종주일에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덧입고 나왔으니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욕망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허기진 마음을 든든하게 채우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혼란과 갈등의 시대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보다는 화해를,
미움보다는 사랑을 선택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과 소망 가운데 바로 든든하게 서게 하옵소서. 주님, 섭리 중에 우리 강북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한 증거로 세상을 화평케 하고 열방을 치유하게 하는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좋은 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공급하는 은혜를, 마음의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놀랍도록 크신 능력을 허락하사 하나님 나라 최일선에 앞장서서 가실 때 거침이 없도록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몸으로 가슴으로 품는 모든 선교의 비전 속에 지치지 않는 영육의 강건함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듣는 모두가 주님이 내리는 신령한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집중해서 듣는 귀가 복되게 하셔서 확실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언제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듯 말씀이 내 속에 있게 하시고 내 입술에 말씀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하라는 것은 힘들더라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달콤하더라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수종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섬기던 즐거운 마음으로 수종들게 하시고 몸을 드린 것만큼 영적인 기쁨도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회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위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골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음식점은요, 확실히 맛을 지키는 비법이 다릅니다. 오래된 음식점을 노포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저 오래되기만 한 곳을 노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노포, 오래된 맛집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은 진짜 맛있어. 이렇게 인정을 하는 그 집에 대한 평가가 고르고, 두 번째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집만의 독특한 분위기, 예를 들어 초가집으로 지은 그런 집도 있고요. 양철을 가지고 이렇게 지어서 옛날을 이렇게 향수를 자극하게 하는 그런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음식점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요.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음식 맛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만족되어야 그래도 소개할 수 있고 추천할 수 있고, 야, 그 맛집이다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 허름할지라도 찾아가는 거죠. 아주 섬 저 끝에 있을지라도 가는 거죠. 어릴 적 아무것도 모르던 나이에 아버지 손을 붙잡고 갔던 첫 추억이 서려 있는 곳. 인생의 희노애락의 때마다 울 때도 그곳에 가 있고, 좋은 일이 생겨 웃을 때에도 그곳에서 함께 만났던, 언제 가도 마음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된 그런 음식점. 거기 가면 지친 마음이 금방 녹아질 것 같고, 금방 이렇게 힘든 그런 어려움들이 다 풀어질 것 같은, 진짜 친한 친구를 만나면 가장 먼저 데려가고 싶은 곳, 그런 곳이 다 한 군데씩은 있으실 겁니다. 요즘은요, 이사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옛날에 자주 가던 단골이 많이들 사라졌어요. 그래도 그때 거기 그 고향에 거기가 아직도 남아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검색을 하기도 하고 찾아가 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다 그렇지만 저도 제 인생의 맛집은 중국집입니다. 어릴 적 그렇게 맛있는 것을 파는 곳은 처음 본 거죠. 교회 앞에 복성이라고 부르는 중국 요리집이 있었어요. 뭐 지금은 연희동에 가도 없어졌지만, 교회에서 회식을 하면 거기 가고, 아이들이 문학의 밤을 하면 거기서 시켜 먹고, 가도 뭐 특별한 거 먹습니까? 짜장면에 군만두 주시면 먹고, 탕수육을 어떻게 먹어요? 짜장면으로 그냥 호로록 호로록 그 마지막 국물까지 다 먹던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 아저씨가요,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 많이 와서 그런지 또 이런 몇몇 지인들을 위해서 면발을 쫙 뽑으셔가지고 면발로 꽈배기를 만드세요. 그래서 튀기셔가지고 교회로 가져오시는 겁니다. 교회 가져오시면 그때 사무실에도 분명 사역자분들도 드실 거고, 여선교회 모임을 하실 때 거기도 드실 거고, 심지어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부서가 모여서 밤새 노닥거리는 데까지 주셨으니까 얼마나 많이 주셨으면 그 과자들을 그렇게 막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을까요? 참 손이 크신 아저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중국집 하면 짜장면 냄새가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이 꽈배기 중국식 그 튀김 냄새가 오히려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끔 어느 집에 가면은 탕수육 이렇게 아예 소스를 안 주고 바로 이렇게 탕수육을, 말씀드리면 배고플 거라 더는 설명드리면 안 되겠는데, 그런 집에 가끔 이 꽈배기 같은 면발이 튀겨진 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 생각이 나요. 그 아저씨가 생각나고 아직도 건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저씨 건강하시고, 그때 그 짜장면 그 튀김 얻어먹던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도 교회 잘 다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인생의 맛집이 있으실 거예요. 예, 이 집은 정말 내가 아니면 그 찾아가기도 어렵지, 내가 소개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걸, 그런 곳을 꼭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검증된 곳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런데요, 아무리 노포라고 해도, 누군가 인생의 맛집이라고 해도요, 인터넷을 검색하고 살펴보다 보면,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 기록을 보면 조금 이 집은 어렵겠다 싶은 그러한 항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웨이팅, 기다리는 게 너무 길다거나, 아니면은 주차 공간이 없어서 걸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맛집을 찾아가려면 그 정도 수고는 감당해야죠.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집에서 먹으면 맛은 있는데
이걸 집에서 만들려고 하면 뭔진 모르겠고 우리가 알던 맛은 아니고, 그래서 이 비법 양념이 뭔지 좋으면서도 궁금하면서도 모르겠는 그런 집. 그런 집이 보통 호불호가 갈립니다. 어떤 집은, 어떤 사람들은 맛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르겠다고 하고 내 입맛은 맞지 않아요라고 해요. 그런 곳에 가면 아마도 정말 특별한 비법의 소스에 대해서 알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뭐 내가 집에서 된장 비벼 먹으면 이 맛이잖아 하고 똑같이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하지 않은 맛을 경험하게도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비밀스러워서 그 음식 맛의 비밀이 뭔지 모르겠는 그런 집. 전에 TV 프로그램 중에서 그런 중국의 가문 대대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맛집을 찾아가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정말 자녀들이 그 선조들이 내려온 그 레시피대로 비법대로 양념을 소스를 만들어요. 그걸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상 관계자가 취재진이 궁금해서 그 비법을 조금만 알려주십시오. 뭐가 들어가나요? 알려줄 순 없고 그 양념통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그 막 소스가 막 보글보글 끓고 있는 그 양념, 그 소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취재진은요, 궁극의 양념을 확인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을 보고는 저 집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집에서 레시피를 유지하는 방법이 그 양념 소스 조리는 솥을 절대로 불을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몇 대째 불이 꺼지지 않는 솥, 불 붙는 양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념이 막 흘러 넘쳐 떡이 지고 솥인지 양념인지 나무로 조각한 조각인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솥의 위치와 솥에서부터 사람들이 있는 거기까지의 이 모든 게 다 흘러 넘쳐 아주 독특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저 집은 정부 관계자가 위생 관리 나오면 100% 걸릴 집이다. 저 집은 맛집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어떻게 저 안에서 저렇게 될까? 알고 계시는 것처럼 끓인 물을 또 끓이면 안 되거든요. 맛이 변하는 게 아니라 독성이 나와요. 자, 그러면 비법 소스를 계속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비법이 나오겠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 그 비법이 무슨 비법인지, 사람을 살리는 비법인지, 아니면 사람의 내장 기관을 흔들어 놓는 비법인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아, 안 되겠다. 그리고는, 아, 예, 그 중국의 그 동네는 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사진을 준비해야 되는데, 보시면 입맛이 떨어지니까 안 준비했어요. 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노포, 그런 것에 대한 호불호가 있는 곳 가고 싶으신가요? 별로 안 가고 싶어요. 가서 맛봐라, 맛을 좀 얘기를 해줘라, 이렇게 사람은 보내고 싶지만 직접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도 최고입니다 라고 해도 그게 최고가 뭐의 최고인지, 어때서 그게 좋은지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핸드폰 케이스를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케이스를 이렇게 저렇게 살펴봤어요. 너무너무 멋있고 예쁜 케이스인데 그 핸드폰 케이스를 구매하려고 하니까 후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사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게 되면 한두 번 잡았더니 까지네요.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거죠. 파는 분들은 뭐 최상품이라고 팔겠지만 사실 그 사용한 사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사랑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셨던 예루살렘 거민들에 대하여 이제는 더 이상 죄악을 보실 수가 없어서 심판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첫 시작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오늘의 날짜를 기록해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예루살렘이 함락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1년 이상 계속 질질 끕니다. 계속 성 안에서 항전을 해요. 1년 반 정도 됐을 때 멸망해요.
그러니까 지금 성을 포위하러 온 그날의 날짜를 적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은 예루살렘에 어떤 피바람이 몰아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가마솥 비유를 하신단 말이에요. 가마솥 비유, 설렁탕이나 갈비탕 푹 끓이게 하는 그런 가마솥, 그 가마솥의 비유를 하나님이 설명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들을 아주 먼 타국 땅에 있는 에스겔에게 그 일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에스겔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마를 거셨대요. 그리고 가마 속에 4절 물을 붓고 양을 잡아서 고기에 좋은 덩이들을 집어넣고 또 뼈도 넣고 삶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아마 뼈를 넣었다는 거 보니까 좀 뿌옇게 뼈국물을 만드시려고 하신 걸 거고, 고기를 숭컹숭컹 넣으셨다고 하셨으니까 고기하고 뼈가 잘 어울리는 아주 멋진 국을 만들려고 하시는 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국을 누구에게 주시려고 하냐면 예루살렘에 찾아온 바벨론 사람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좋게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가마를 걸고 잔치를 준비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군부를 떼고 예루살렘을 팔팔팔 끓이셔서 징계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밤새 끓인 설렁탕 국물처럼 제대로 우러내려면, 지금까지 우상숭배했던 모든 우상숭배가 흐물흐물해지려면, 하나님 생각지 않고 살아갔던 세속적인 생각들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다 사라지고 그 국물에 스며들려면 제대로 끓이셔야죠. 하나님은 그렇게 제대로 끓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푹 끓이시면 좋은 요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만도 한데, 하나님은요 이 장면을 가마솥에 끓이는 걸 보여주시더니 두 가지를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피를 빼지 않은 고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갈비탕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피를 빼는 겁니다. 피를 최대한 잘 빼야 고기도 연하고 또 고기에 핏맛이 나지 않아요. 요 가까운 근처에 고깃집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 고깃집에 갈비탕을 파는데 그 갈비탕이 약간 소 맛이 납니다. 맛있는 소 맛이 나는 게 아니라 소 피 맛이 나요. 그러니까 피를 좀 덜 뺀 거죠. 물론 그래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고향에서는 그렇게 해서 먹는다, 아마도 그래서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 가서 먹은 다음에 그 집에서는 못 먹겠더라고요. 충분히 피를 빼야 돼요. 그래야 고기가 맛이 고소하게 우려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6절과 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피 흘린 성읍이라고 설명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 피가 예루살렘 가운데 있대요. 예루살렘에 피가 있다는 말은 학대와 박해를 해서 남의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막 자녀들을 불에 던지고 자녀들을 희생제물로 바치고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악행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가 들어가 있으니 그 고기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그 고기를 빨리 건져야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피를, 엉기고 있는 피를 다 끌어내요. 그래서 어디다가 부어요? 8절에 보니까 바위 위에 쏟아요. 사실 그런 건 좀 숨겨두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위 위에 쏟으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이렇다, 이 모양이다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바위 위에 피가 그대로 엉긴 채로 그대로 있도록 하나님은 쏟아놓으라고 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피 건져냈으면 되지 않는가? 아니요. 솥 자체가, 가마 자체가, 가마솥이 녹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녹슨 가마의 녹이 끓여서 없어지겠냐고 설명하세요. 가마 속에 정성스럽게 넣은 고기들이 다 타고 녹고 들어있는 뼈까지 다 타도록 하나님은 그래서 불을 더 뜨겁게 붙이신다고 설명하세요. 그래서 가마솥이 다 타서 비워지고 나면 솥이 달궈져서 녹이 사라지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쇠솥을 사용해 보신 분은 이게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쇠솥에 녹이 생기면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녹을 제거합니다. 첫 번째는 식초와 물을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1:1 비율로 약불에
붓고 끓여요. 그러면 식초의 성분이 녹을 제거해요. 그런데 여기서의 좀 문제는 시간을 못 맞춰서 계속 끓이게 되면 솥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래서 자연세척법을 사용하는데, 자연세척법은 소금을 이렇게 깔고 감자로 그 소금과 같이 녹 있는 부분을 문지르면 그러면 녹이 벗겨진다고 합니다. 이 방식도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일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너도 와봐, 그래서 감자를 하나씩 들고 막 긁기 시작하면 다 표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그 솥에 불을 계속 떼서 녹을 없애시겠다라는 하나님만의 어떤 방법을 식초나 소금이나 감자를 사용하는 방법보다 훨씬 나은 방법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계신 걸까요? 놀랍게도요,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무쇠솥을 파시는 상인들은요,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이 방식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고기가 다 쫄아서 다 타면 뭐가 남게 되나요? 기름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발려져 있는데 불을 계속 가하면 기름과 불이 계속 만나면 녹이 제거된다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튜브에서는 실제로 보여줍니다. 들기름을 바르고 강력한 토치로 녹이는 데를 막 불을 붙여요. 불을 막 뜨겁게 해요. 그냥 100도 정도로 안 됩니다. 엄청나게 높은 온도로 녹이는 부분을 해요. 그리고 또 기름을 바르고 또 토치로 불을 붙이고 이렇게 여러 번 하니까 녹이 없어지더라고요. 신기하죠? 100년 된 무쇠솥이라도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든 솥처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연말이면 보통 송년 모임을 갑니다. 그리고 같이 식당에서 만나거나 집으로 초청해서 한 해를 잘 서로 선물을 주고 또는 축복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어 합니다. 정을 나누고 그렇게 우리는 시간을 사용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연말을 좀 다르게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는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푹푹 삶아서 사람들을 대접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좀 와서 도와주시고 셰프로 와가지고 좀 하나님이 우리의 멋진 요리사시다 이런 걸 증명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거 말고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당장에 볶고 지지면 요리가 되는 게 아니라 준비한 고기의 피부터 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방에서 뚝딱 코스 요리가 나오면 좋겠다고 꿈을 꿀 때 인생의 솥의 녹부터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일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나는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고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라.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잘 달래서 데려오셨고 또 고귀하게 여기셔서 품에 안고 데려오시고 공들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수고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하시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시점에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은 것을 품고 지금 서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수 없는 것을 여전히 나의 익숙한 습관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연말 연시 해피 뉴 이어로 바로 가지 못하게 막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재료를 아끼지 않으시고 다듬으시는 데 오히려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의 불순물과 같은 타협하던 인생의 오점 같은 녹을 제거하시는 데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가끔은요, 버섯 요리 할 때 보면 이렇게 길다란 버섯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시장에서 사오면 버섯 아래 뿌리가 이게 있어요. 뿌리인지 땅에 있던 건지. 그래서 그것까지 다 넣으면 버섯을 더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어릴 적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 버섯을 가지고 사쿵사쿵 자르시더니 쬐끔만 남기시는 겁니다. 뒤에다 버리시고. 왜 버리실까? 진정한 요리사는 요리에 들어갈 재료를 고르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저것 넣으면 맛있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구간에 다양한 재료를 넣지만 하나님은 그거 섞이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빼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시각을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수고를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스스로 피곤할 정도로 애써도 녹이 안 벗겨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 녹이 난 인생, 그럼 누가 가까이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이룬 일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질문에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성공했던 노력들보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나약함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흐트러져 있는 이런 습관들이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의 마음에 걸려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올 연말 이 마지막 주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오점으로 남게 되는 녹,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빼지 않는 핏물 같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아직 치우지 않은 찌꺼기와 같은 것, 그런 것은 무엇일까요? 튀김을 잘하는 집에 가면은 튀김을 한 번 하고 나서 다 그 안에 있는 걸 걸러냅니다. 그리고 몇 번 정도 그 기름을 쓰면 기름을 바꿉니다. 안 그러면은 산화되고 좋지 않은 튀김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 살피시는 과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녹은 무엇이고 우리 인생의 찌꺼기와 같은 것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것, 음행에 대한 부분이 설명은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좀 더 실질적인 내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세 가지 정도의 구절을 좀 찾아 보았습니다. 이 세 구절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제 한 3일 정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준비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야고보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옆에 그림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녹이 쓴 솥을 사진을 찾았어요. 저기다 뭐 끓여서 드시고 싶으신가요? 저 언제 저거 닦고 언제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해먹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경에서 녹이 슬었다라고 할 때는요, 보통 재물이 녹이 슬었다라는 설명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지금 방금 읽은 야고보서도 금과 은이 녹이 슬었대요. 금이 녹이 슬 수가 있나요? 은이 녹이 슬 수가 있나요? 그럼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녹이 슬었다고 얘기는 하는 걸까요? 물질에 의존하는 마음. 하나님만 와주시면 됩니다가 아니라 물질부터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물질에 의존하는 마음입니다. 운전자는요, 기름이 가득 채워지면 부자가 된 것 같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시설 점검을 다 받으면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정기검진 같이 받아도 그 다음에 또 받아야 돼요. 또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점검이 다 됐다고 해서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자꾸 단위에 세우시는 거예요. 도마 위에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려고, 돌아보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셔야만 온전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우리는 돌도 씹어먹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계셨었겠지만 이제는 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씹기가 어려워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멀리 있는 소리도 잘 들을 수 있는 아주 청력이 좋았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가까운 것도 잘 안 들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힘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을 때, 물론 하나님이 그걸 붙잡으라고 하셨으니까 잡았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잡으라고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이것도, 그리고 하나님도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주신 재물을 하나님보다 인정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빨리 지금 바뀌어져야 되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게 하신 거라면 귀하게 사용되고 아름답게 관리가 되겠죠. 우리가 관리하려고 할 때 우리의 손 안에 있는 것 정말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 쓰임 받을 수 있게 준비되고 있는가 돌아본다면 우리에게 다시 녹을 제거해야 될 그런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죄와 타협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내가 타협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감당하고 해결하고 익숙해지신 부분이라 타협 거의 안 하실 겁니다. 믿는 사람인데요. 그럼 무엇을 타협하냐면 죄 지은 사람에 대해 타협하는 태도가 있어요. 죄를 짓게 하는 사회에 대해서 타협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이거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래 하고 받아들이는 이상한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주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죄와 타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다면 타협하지를 않죠. 그런데 예상치 못하는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일단 타협하고 보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시간에 찾아옵니다. 가인에게 찾아왔어요. 가인은 죄가 찾아왔는지를 모릅니다. 가인은요, 그냥 동생 때문에 화가 났고 동생을 어떻게 하면 때려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게 죄로 인해서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내 문 앞에 내 집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가인은 볼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보시니까 죄는 언제든 들어올 준비를 하느라 거기 엎드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문을 열고 문지방을 지나 딱 발로 밟는 순간 죄를 밟는 거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까. 죄가 카펫처럼 깔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가 엎드려져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듣고도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고 다스려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죄라는 것이 나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죄와 죄된 본성이 계속 치열하게 싸우도록,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막아서고 대항하도록 하나님은요,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그 본문을 통하여 초청하고 계십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에게 권하셨던 권면조차도 너희가 잊었도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무슨 권면일까요? 죄와 싸우라는 권면. 죄를 네가 이길 수 있다라는 권면을 잊어버려요. 그렇다면 죄와는 타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죄가 아니라고 남의 죄니까 탕감해주고, 이 사회가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알았어요 라고 넘어가주고, 그 모든 것이 죄와 타협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하면 괜찮고 남의 아이가 하면 나쁜 일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나쁜 일을 했으면 나쁘다고 말을 해줘야죠. 너 잘못했어 라고 말을 해줘야죠. 친구에게 가서 사과하고 와 라고 말해줘야죠. 그렇지 않고 쟤도 잘못한 게 있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타협 아니겠습니까? 죄를 죄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죄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을 대하면 검증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 하시면 그걸 죄를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죄가 어디 있는가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말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사람을 보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이게 죄였네 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권면하신 말씀의 자리로 갈 때에 죄를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반듯하게 준비되어 있어도 내 발목을 잡고 안 놔주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와 결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와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죄는 타협하질 않아요. 죄는 직진입니다. 죄는 계속 직진해요. 누가 우회하냐면 우리가 우회합니다. 우리가 타협해요. 그래서 결론은 죄가 이겨요. 죄가 이기게 하면 안 되죠.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고 이제는 우리는 죄로서 징계될 대상이 아니라 의롭다 칭해지는 대상으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하고 모르는 사이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죠. 전혀 모르는 누구시죠? 해야죠. 그래야 죄를 이기는 것이고 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권면 앞에 서고 말씀대로 죄와 싸우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스바냐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스바냐서는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스바냐서는 그런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 1장 12절에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생각하는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 설명하세요. 얼마나 스스로 속으로 가라앉아가지고 생각하는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셔. 하나님은 내게 복도 안 주시고 하나님은 저 악한 사람에게 화도 내리지 않으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등불을 들고 찾아다니시면서 벌하신대요. 어떤 방식으로 벌하실까요? 나 안 죽었거든. 나 살아있거든. 나 지금 다 보고 있거든 이거. 하나님은 찾아다니시면서 직접 확인해 주시려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시작한 2025년이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2025년 기대합니다. 이렇게 출발한 1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대하다가 이제는 기대를 접으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내가 안 보이는 그 상황까지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일을 쉬지 않으신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어떠한 움직임도 보여지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등불을 들고 찾아다니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가라앉아 있는 사람들을, 찌꺼기와 같이 가라앉아 그것을 구별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바울 사도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뭐가 그렇게 기대가 있고 뭐가 어떤 소망이 간절했길래 뭐가 사무쳤길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가는 중에 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옥에도 갇히고 무엇이 그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게 만들었을까요? 결국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중에 걸림돌이 있고 디딤돌이 있고 그 무엇이 있어도 바울 사도에게는 예수님만이 온전히 그의 눈에 예수님만 보였기 때문에 바울의 소망은 아마 내가 넘어져도 예수님만 보이고 내가 쓰러져도 예수님만 향하고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 등 돌리고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작은 일을 만났을 때 낙심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낙심이 오래가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의 역사예요. 기다리고 계시다면 이루실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을, 맛보아 알게 하실 것을 조금 더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죠. 다른 일들이 있으면 안 되고요. 연말이 되어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더 커 보여야 되는데 왜 1월, 2월, 3월, 4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점점 더 멀어지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기대를 꺾으시는 것 같고 감정의 물살이 확 우리를 뒤흔들 때 우리 손을 잡아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오는 걸까요?
하나님만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 내 안에서 왜 그러고 있는 거니? 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며 우리의 남아있는 이 연말의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주지 않는다고요. 세상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왜 오늘 또 이러고 있니? 하나님만 바라보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씀에서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에게 외치고 말씀대로 우리의 낙심한 심령을 다시금 일으켜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 자신에게 명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대와 소망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들고 찾아다니신대요. 그래서 벌하신대요. 벌하셔야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안 계신다고 말했으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데 가까이 안 계신다고 말했으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벌해 주셔야죠. 벌하시되 이해시켜 주시고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 욥, 성경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구나, 그러다가 만나고선 대사가 바뀐 거 아닙니까? 고백이 바뀐 거 아닙니까? 신앙 고백이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다니신다면 찾아다니시는 수고를 하시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기대하시면서 올해 다 끝난 걸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이나 남았어요. 오늘까지 합치면 4일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이미 끝났다고 버리면 어떡 해요? 가끔 이렇게 재활용 버린 데 가보면 그 안에 아주 진귀하고 고귀한 것들이 들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초콜릿을 그대로 버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통째로.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져와야죠. 가져오지 못하게 합니다. 저희 아내는 그거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만화책을 버려 가져와야죠. 어쨌든 그냥 쓸모없어 버린 사람도 있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 버린 사람도 있는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대로 반응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시니까 나도 힘이 없으나 말씀대로 갈 뿐인 인생, 말씀을 따르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화를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선이 바뀔 때 우리 인생에 녹과 같은 것, 찌꺼기와 같은 것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처음 시작할 때 높았던 이 시선이 점점 낮아져서 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찌꺼기와 같은 걸 다 드러내시기 원하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죄와는 치열하게 싸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매 순간 다짐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소망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떻게 꾸려 여기까지 와서 다행이다라고 하고 있을 지금, 아니 지금 구별해내야 되고, 지금 다시금 정리해야 되고, 다시금 녹을 닦아내야 되고, 다시금 새롭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다 끝난 것처럼 그냥 여겨버리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위하여 우리 인생을 살리시는 하나님, 오늘 한 걸음을 위하여 오늘 하루 복음이 전달되게 하셔서 한 생명이 돌아올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하루인데, 이 하루
하루를 허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외에는 배설물로 여기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이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흘러가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는 녹을 제거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참으로 찌꺼기와 같은 것들을 구별해내셔서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구별하게 하셔서 이곳에서부터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걸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수고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갈 믿음의 걸음으로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들을 온전히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매주 우리에게 밀물처럼 다가왔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큰 물결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잠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찌꺼기와 같은 녹과 같은 것을 오늘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 예배의 시간부터 우리에게 남아있는 올해 마지막 순간순간을 구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마다 공급하시고 우리 인생을 붙들어 가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래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또 간증함으로, 하나님께 구별함으로 오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비어있는 자리들,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중에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공급되지 못해 보이는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실제적으로 이번 한 주간 채워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을 채워주시고 품어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목장 편성표와 목장 인도자 교재를 나눠드리는 주간입니다. 목장 편성표는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꼭 필요하신 분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인도자 교재는요, 이미정 전사님께 받으시면 되겠어요. 목장 편성표는요, 지난주 3부 예배 때 좀 설명을 드렸고 한 것처럼 새해부터는 시무장로님들께서 네 목장에 한 분씩 지역장처럼 담당하시게 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목양장로 세미나도 다녀오고 또 책도 함께 읽고 공부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새해에는요, 목장을 좀 기도로 좀 돕고 목장의 경조사 이럴 때 좀 더 기도해 주시고 하는 그런 장로님의 역할을 더 감당해 주실 겁니다. 목장 편성표 보시고 우리 목장의 담당 장로님은 누구신가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요, 더욱 든든하게 서가는 목장 모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은 이미 여러 번 광고를 드린 것처럼 오늘 영화 상영을 해요. 벌써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주일에 그 해의 마지막 주일에 영화를 본 지 벌써 4년째 되었습니다. 이번 올해는 특별히 최근에 개봉을 했던 킹 오브 킹스 이 제작사 이 판권을 가지신 곳과 협의를 해서 오늘 영화 상영을 하는 거예요. 불법 상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화 상영을 하고요.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 인원수대로 저희가 금액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시면 더 좋아요. 제가 거꾸로 말하는 것 같죠? 많이 오시면 더 좋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세요. 많이 오셔서 같이 보시고 또 더빙으로 하니까 영어로 안 되고 더빙, 한국 배우 또 한국 이런 성우들이 더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킹 오브 킹스 워낙 미국에서는 워낙에 유명하고 너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보다가 울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참 아이들도 볼 수 있고 초신자들도 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믿는 우리들도 함께 즐겁게 볼 수 있는 이런 영화가 또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참여하셔서 꼭 보시고 참여하신 분들 간식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1시 30분 오시면 영화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1시 40분 정도쯤에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고 참여해 주시고 친구들을 데려와도 되나요? 됩니다. 가족들 안 믿는 사람인데 데려오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오늘 초신자분들은요, 꼭 참여하셔서 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번 주 수요일도 지난주처럼 바쁩니다. 수요기도회가 있고 그리고 수요일 밤 11시 30분에 함께 찬양하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할 신년 첫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모두 새해 첫 시간 이곳에서 자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년 첫 시간 예배 마치고 나가면 1시 조금 지나요. 그러면 그때는요, 정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깜깜한 밤이 됩니다. 혼자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는 꼭 함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같은 방향이시면 카풀을 해주셔가지고 집에까지 안전하게 귀가하시는 걸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첫 시간 예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1월 1일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신년 첫 시간 예배에 오시면 청년부에서 말씀 카드를 드려요.
그리고 또 올해도 이게 1년을 계획하실 수 있도록 작은 포켓 수첩을 준비해 드립니다. 김정인 장로님이 후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해를 함께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 기부금 영수증에 대한 광고입니다. 연말이 되면 기부금 영수증을 보통 일반적으로 신청을 하시죠. 신청을 안 하셔도 이름이 올라가기도 하는데 꼭 필요하고 이거 내야 된다 하는 분들은요, 사무실에 확인을 해 주십시오. 기부금 영수증 관련돼서 쓰는 서식이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름과 이렇게 쓰실 몇 가지 사항을 적어서 이동일 목사님 책상 위에 올려주시면, 그러면 다 작업이 돼서 올라가요. 그러면 나중에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최종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최종 올릴 수 있는 게 1월 11일이에요. 왜냐하면 13일부터는 이게 정산이 돼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오늘 못 오신 분들이라도 빨리 얘기를 하셔가지고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다 그러면 꼭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기부금 영수증이란 것을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진행되는 것이 참 하나의, 뭐라 그럴까, 우리는 기부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국가가 알아서 챙겨줍니다.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한 믿음의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과 산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